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볼 때에도 우리는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또 때로는 더 크게 실망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자신을 통해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눈에 이 티끌, 그 작은 티끌 때문에 야,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이 사람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치이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 티끌 보지 마라. 왜 다른 사람들 티끌 보느냐? 오히려 너 눈 안에 있는 뭘 보라고 하십니까? 들보를 보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끌이 있죠. 모든 사람이 티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 죄된 뿌리가 있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더 크게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사실은 티끌이 뭡니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티끌 많은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처럼 자신처럼 들보 많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도 없고요. 나타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만 우리는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을 쭉 읽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우리 통해서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가 그 사람들 앞에 그 족보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 여과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던 그 7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재건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건 뭡니까?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존재,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 허물 많은 죄 많은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역사를 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 그 족보를 거론하시고요. 그 중에서 유다 넷째 아들 그 유다의 자손들을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시고요. 그 허물 많은 그 유다의 집안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구원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전히 장대하게 장장하게 이렇게 이어가시더라니까요. 사람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3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유다의 집안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어떻게 들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장차 다윗 왕국으로 그 다윗 가문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그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삼아 주셨지요. 여러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인생까지 그는 이와 같은 굴곡진,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이런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강력한 왕이 되었던 것도 아니에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이런 왕으로 서야만 했고요. 그리고 33년간 예루살렘에서 그때서야 이제 중앙 집권을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더라니까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여인들과 결혼했죠.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했습니다.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외에 또 여러 아들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면 참 이게 다윗의 집안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런 감흥이나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고요.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평균 이하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아내를 두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여러 정략 결혼이지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여러 정략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아내가 한둘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요. 거기에서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암논이 맏아들이죠. 장남이죠. 자기 이복 누인 다말을 범하는 것이죠. 이 근친상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다말의 동복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오랜 기간 원한을 가슴에 품고요. 결국 어떻게 하죠? 암논을 죽이고 또 여러 형제들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결국 이런 일들이 단초가 되어져서 아버지 왕인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하고 그가 오히려 왕이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집안을 보면 얼마나 이 죄가 허물이 많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본인은 어떻습니까? 여러 실수나 여러 죄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죠.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충신의 아내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런 쾌락에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을 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수 우리아는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살인교사죠. 강간이고 간음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정당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절망인 것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많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필설로 더 이야기해야 그것을 증명하겠어요. 충분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모습들은 티끌과 같은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더 들보와 같은 죄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영적인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늘 언제나 자기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 그 선교사, 복음 전도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이런 죄인이고 또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존재이냐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런 족보와 다윗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의 가정을 보면서 그의 허물, 그들의 허물만 바라보고 야, 참 인생이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죄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도 그와 같은 불가능하고 그와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서 그런 인생들도 망가진 인생들도 부서진 인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펴시고 다리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지어가셔서 그런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성취되어져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다윗이 잘했던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 삶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그런 허물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참 하나님의 은혜죠. 바세바의 그 아들인 솔로몬, 그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창피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선택하시고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던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결코 하나라도 우리의 그런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남이 결코 도움이 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깨어졌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구원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눈이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죄된 모습들을 향하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망가진 인생들도 깨어진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